한 30명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는 이게 좀 잘못됐네요. 제목이 국가죠. 국가 지금 국가입니다. 국가 쉼의 리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안식일과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창조의 일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위대한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 네, 안식일과 결혼, 가정 맞습니다.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와 누가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는 날, 그렇죠? 가정은 누구와 누구가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는 곳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물이 뭐와 또 관련이 있냐면 십계명과도 관련이 있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이 두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람의 모든 행복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즘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책도 많이 나오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 그 관계들은 심하게 왜곡되고 거기서 만족이라는 게 오지 않고 앞에서는 이렇고 뒤에 가면 얼굴이 바뀌고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부부간에도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부부간에도 솔직한 심정을 다 토로해야 이 관계가 이렇게 유지될 것 같지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또 며칠 또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비록 말을 실수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내가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결혼 생활 30년 동안 그 생각 가지고 살았단 얘기네. 이러면서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부부 관계에서도 평화가 없다는 걸 제가 느끼고 진솔한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가 그래서 거기서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할 당시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삐지는 것처럼 속상해하고 삐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만나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분이 또 없구나. 이래서 내 배우자보다 하나님이 더 최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가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이야기 그리고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없으면 창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창조 당시를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꼬박꼬박 그 할 일도 그냥 한 번에 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6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나눠서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이렇게 안식일을 만드셔서 사람과 7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만나고 축하하고 기념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만들려고 안식일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났습니다. 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진짜. 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창조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창세기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빛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쫙 하고 모든 걸 다 만드신 후에 얼마나 많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 많이 창조하신 중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특별하게 구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다나 방에 가면 건담이 있습니다. 건담 이렇게 사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놓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아이가 가지고 노는 걸 보면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다 그놈이 그놈 같고 이름도 모르겠고 하는데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 빛을 거룩하게 했다. 하늘을 거룩하게 했다. 나무를 거룩하게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바다의 물고기 중에서 고래를 거룩하게 했다.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 중에서 뭐를 거룩하게 하고 뭐 호랑이를 거룩하게 하고 새 중에 독수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창조물 중에 아무것도 거룩해 하지 않으시는 대신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아, 하나님은 시간을 좋아하시는구나. 시간 맞습니까? 시간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좋아하셔서 그런 거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자, 2007년 12월 2일이 여러분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 네, 소중하지 않죠? 네. 저한테는 소중합니다. 왜? 결혼한 날이거든요. 애우지 마세요. 이런 걸 뭘 또 애우려고 하십니까? 그 시간이 거룩해. 그럼 제가 2007년 12월 2일을 좋아하는 걸까요? 네? 아니에요. 왜 그 시간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결혼했기 때문에. 그죠?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또 좋아하는 시간이 2008년 11월 19일도 좋아합니다. 네. 왜 좋아할까요? 그 시간이 아주 특별하게 뭐 무지개가 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탁 태어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 이게 진짜 긴가민가 하고 이게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현실감이. 네. 아무튼 그 시간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날 이제 제가 아빠가 됐고, 그러니까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시간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더니 예전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시간을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시간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혼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일까요? 뭐? 네. 인류가 태어난 시간.
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미래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미래의 시간도? 예. 어떻게 해요? 제가 염집사님을 제가 엄청 이제 막 보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화를 딱 했더니 미국에 사시는데 내일 모레쯤 도착해 가지고 내일 모레 그 오후 3시에 여기 제주공항에 도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래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제가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 시간이 우리를 만나게 하고 그 시간이 우리를 함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이 거룩하게 한 시간 너희가 안 들어오면 너희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목적. 그게 이 말씀 가운데 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아주 철저히 준수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준수한다는 얘기 뭘까요?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빨래도 하다가 딱 세탁기를 해질 때 되면 딱 끄고 빨래 널어놨던 거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거 빨랫줄에도 있으면 안 되니까 딱 걷어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마당도 탁 쓸고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머니들이 금요일 날 저녁 때 되면 빨래 물이 뚝뚝 떨어져도 다 갖다가 광에다가 갖다 넣어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그 안식일 해 질 때까지. 그리고 그때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사사로운 일을 하면 안 돼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안식일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게 좋을까요? 네? 행복하지 않더라도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지키는 거나 안 지키는 거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똑같이 봐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을 마당이라고 치면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오히려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는 안식일 학교와 예배에 참석한 후에 오후에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제 뭐 쉬러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성도는 안식일 대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오후에는 또 직장에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안식일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한 주일을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것만 정답이에요? 4번만 정답. 4번이 아닌 것은 다 똑같습니다.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안식일 예배만 참석하고 직장 가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고 안식일 예배 참석하고 오후에 가족들끼리 놀러 다니는 것은 괜찮고, 그죠? 또 안식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고 안식일 학교부터 참석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그렇게 마당만 밟는 게 아니에요. 마당만 밟는 게. 근데 우리는 누가 마당 더 잘 밟나 이거 가지고 시합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마당 좀 밟는 사람인데 못 밟는 사람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똑같아요. 이 4번처럼 안식일을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시간 때문에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 여기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사야 58장에 기록하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감정. 이 교과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딱 나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어요. 애굽을 딱 나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진 게 아니라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물론 그 광야길이 그렇게 긴 길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금방이에요. 뭐 몇십일 지나가면 금방 도착하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40년을 돌아간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불과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뭐 먹고 사냐?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자고 우리를 여기로 불러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의 광야로 딱 나오게 되면 세상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음식도 조절을 해야죠. 그렇죠? 그동안 좋아하던 뭐 오징어, 꼴뚜기, 해삼, 멍게, 전복, 뭐 멸치는 아니죠. 돼지고기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제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달프죠. 고달프고 또 토요일 날에도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일주일 일하고 좀 쉬고 싶은데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또 힘들어하시고. 근데 이 불평불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만나를 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만나가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서리같이 이렇게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있을까요? 햇볕이 반짝 나면은 이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로부터 햇볕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슬이 언제쯤 마릅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슬이 우리나라랑 틀립니다. 광야는 거기는 어쨌든 모래 위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만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이에 나가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한 오멜은 그 실성사이다 한 그 페트병 큰 거 있죠. 그게 2리터잖아요. 그 정도로 하는데 가족 숫자를 세워가지고 아버지가 가서 우리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 4명분을 걷어와도 됩니다. 근데 더 이상 걷어와봤자 이만큼 가지고 집에 왔더니 딱 가족 숫자만큼만 딱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가가지고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걷었는데 와보니까 가족 분량이 충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되면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는 걸 가지고 먹어야지 그 전날 거 가지고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없어져요. 상하고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근데 특별하게 금요일 날에는 한 사람이 페트병 2개씩 이렇게 하나님이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내일은 만나 쉽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겠다. 안식일이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네? 매일 만나 거두러 갔는데 매일 먹을 게 있었는데 안식일 날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금요일 날 2배로 거두라고 하는 이유는 안식일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대신에 아침에 만나 주스러 다니는 게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다 2배로 걷어서 다 요리해 놓고 안식일 날에는 그저 교제를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만나는 안식일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도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이끄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이적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 구약 시대에만 있을까요? 요즘에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만나 있어요, 없어요? 네? 요즘에 만나 있어요, 없어요? 예? 만나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뜻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요일 날에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일하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는 일해서 걷어서 먹고 살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안식일에는 하루 쉬어도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거기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내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와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와의 교제, 내 안에 거하는 한 나는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만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안식일에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지금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 자체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며칠 동안 지키는 계명이라고요? 일주일에 7일 동안 지키는 계명. 일요일부터 월요일. 일요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지켰대요. 안식 후 몇째 날, 안식 후 몇째 날 이러면서 안식일이 며칠 남았네, 며칠 남았네. 그들의 삶이 늘 안식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제가 재림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리듬이 딱 안식일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아까 억지로 지키는 안식일이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반대도 됩니다. 이렇게 몸에 배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 몸이 푹 이제 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내산 가기 전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분은요,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계명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식일 계명이 없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십자가와 함께 없어져야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은 십자가에서 폐해진 계명 중에 다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전에 16장에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안식일에 대해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을 멸시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십계명을 주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다 계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안식일을 화요일 날 배웠는데 오늘은 출애굽과 연관되는 안식일을 또 하나님께서 의미를 더하시는 장면을 신명기 5장을 통해서 또 공부하게 됐습니다. 창조의 안식일은 출애굽을 통해 다른 차원의 의미를 더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창조의 안식일에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안식일을 더해 주신 거예요. 기쁨이 큽니까? 네. 저희 외삼촌이 생일이 음력 1월 1일입니다. 생일이. 네.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잘 먹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저희 외삼촌은 저보다 또 연배가 한참 우회이기 때문에 그때는 6.25 직후에 태어난 많은 분들은 생일상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죠. 근데 저희 외삼촌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일상을 걸러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렇죠? 네. 저희 장인어른의 또 생신은 추석하고 겹쳐요. 비슷해요. 한 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추석에 묻힌다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추석에 묻힌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로 세워주신 이 안식일에다가 우리의 구원의 안식일을 팍 합쳐 놓으셔서 더 기쁨이 충만한 안식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좋아요? 네. 그래서 창조의 안식일은 이제 구속의 안식일로서의 의미도 갖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이루신 두 가지 위대한 일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요 우리나라 명절이 겹치면 안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죠? 그날 일요일이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안 좋으니까 그 다음날 이제 대체 공휴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글날, 뭐 추석, 설날 이거를 하루에 다 몰아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을 것 같죠? 왜 그럴까요? 365일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안식일과 구속의 안식일을 한 하루로 꽉 합치신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주기가 7일 주기잖아요. 만약에 안식일을 기념해 놓고서 수요일 다시 안식일로 삼으면은 사람의 주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에 한 번씩은 이 대단한 사건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대단히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의 창조도 기념하고 또 우리의 구원도 기념하고 또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안식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도 이 시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일의 공통점은 뭡니까? 창조도 하나님이 100% 하신 일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100%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냥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이번에 안산이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그렇죠? 3개를 땄어요. 누가 땄다고요? 네, 안산이. 근데 여러분 기분 좋았어요? 나빴어요? 왜요? 여러분이 딴 게 아닌데. 우리나라니까. 안산이가 금메달 3개 딴 것에 대한 영광이 누구에까지 미쳐요 지금? 영향이. 나에게까지. 내가 만약에 일본 사람 만나거나 외국 사람 만날 때마다 양국 얘기할 때마다 어깨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굳이 내가 한 일은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훈련도 한 적이 없고 활을 쏜 적도 없고 일본에 간 적도 없지만 안산이가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나까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남자들은 안산이보다 손흥민이가 골 넣으면 더 좋아하대요. 이렇게. 네. 손흥민.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 26명의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4강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4강을 이뤘다고 하나요? 대한민국이 4강을 이뤘다고 그래요. 그것이 다 우리의 기쁨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뭐가 기뻐요? 왜 기쁩니까?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 왜 기뻐요? 그 구원의 대상이 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저 그것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자, 창조하신 것은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거 맞아요?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네, 인정하죠. 그럼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구원되셨습니까? 네. 언제요? 과거예요? 아니면 현재? 아니면 미래?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자, 그걸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삶을 살 것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이미 구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채 죄의 포로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일본의 어떤 군인이 하와이에서, 사이판인가요? 사이판 얘기 같은데, 사이판에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그래가지고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났는데 1976년인가 그때 주민들에게 의해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총을 막 겨누고서 막 이렇게 하길래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대일본 제국의 뭐 저거 계급을 대고 관등성명을 댔다는 거예요. 당신 여기 언제부터 있었냐 그랬더니 난 전쟁 때부터 있었다고. 전쟁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니냐. 아, 이 양반아,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일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냐고.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사탄과 우리와의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사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근데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죄를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 거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거. 이미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똑바로 지켜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을 미래로 생각하고 자칫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불신 가운데서 자기 삶을 괴롭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곧 마치실 거라는 것이 안식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소식이 안식일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안식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우리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는 안전한 시간의 벙커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사탄의 모든 올무를 피할 수 있고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대는 그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사탄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직 전쟁 중이야. 아직 전쟁 안 끝났으니까 빨리 벙커로 들어가. 적군이 올 수 있어. 빨리 조심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주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날이 얼마나 거룩한 날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그 창조의 기쁨, 또 재창조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식일을 늘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누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아직도 우리가 전쟁 중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미 전쟁은 마쳐졌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에 가게 될 것이 분명히 우주의 기록책에 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이 기쁨의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로 우리 삶의 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식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안식일로 초청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